할렐루야. 12월 18일 목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으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 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주의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시편 147편이 어떠한 배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2절 그리고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시편 147편 말씀이 성벽 재건이 완공되었던 느헤미야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 함께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원상 복구시키는 그 과정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벽의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편 기자의 모습, 그 공동체의 고백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될 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진행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외적인 문제가 있었고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이방인 두령들의 조롱, 그리고 방해 공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한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떠한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까? 느헤미야 4장 1절과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묻으기에 다시 일으켰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은 이 돌 성벽이 여호가 올라가면 곧 무너진다라는 이러한 조롱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성벽 공사를 하는 인부들이 관리들에게 저당을 잡히거나 아니면 빚을 갚지 못해서 자기 자식들을 노예로 빼앗기는 이러한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가 되어서 성벽 공사를 재건하는데 어떠한 태도로 취하였습니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일을 하며 밤에는 무거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성벽을 지켜 나갔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의 과정들을 다 이겨내고 성벽 재건을 하고 난 뒤에 부르는 그 찬송의 고백이 오늘 시편의 고백입니다. 최후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찬송의 시작이 바로 1절에서 시작되고 있죠. 본문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문제가 문제로 남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어려움으로만 끝이 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무너진 것을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로 남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될 때에 그들의 부르짖음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이 부르짖음입니다. 다른 민족도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처절한 울부짖음이 바로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일들이 실제로 눈앞에 일어났을 때에 그들이 체감하는 그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크나큰 고통이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했던 가족들, 이웃들이 여기저기 흩어지기도 하고 생사를 알 수 없는 긴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직면할 때 그들의 마음속의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상이 세워지게 되고 우상이 섬겨지게 되며 거룩한 그 땅은 철저하게 더럽혀지고 왜곡되고 모든 것이 회파되어져 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말 그대로 회복 불능의 그 상태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실을 철저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아멘. 끊임없는 절망과 탄식 속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이 났다라는 포기하는 그 순간에 다시 세워지고 다시 모아지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세워지고 다시 모여지는 이 일의 주체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서 세우신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기둥을 세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서 모으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어미 닭이 병아리를 자기 품으로 모아들인다라는, 그렇게 품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모아주시고 품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3절은 이렇게 또한 이어집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상심한 자들을 내버려 두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심한 자들이라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broken hearted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마음이 깨어져서 조각이 났다, 산산이 부서졌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어지고 찢어진 조각난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맞춰주시는 분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깨어져 아파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마음과 파편과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하나 모아서 다시 한번 고쳐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가 깨어진 유리 파편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그 유리 조각에 나도 찔리고 아프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혹시나 아프게 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 깨어지고 상심한 마음의 파편들을 주님께 다 맡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상심의 파편을 붙잡고 혼자 견디지 마십시오. 그 조각난 마음을 그대로 주님께 맡겨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7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본문 7절에서 노래하며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에누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반응하다, 응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감사의 반응과 응답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 참으로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인 감사와 응답은 어떠한 상황과 조건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대답이 없으시다는 그 현실, 하나님의 부재를 철저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피조물로서의 그 무기력함을 견딜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서 철저하게 경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데요, 우리가 모든 것을 풍족하게 다 가지고 있는 듯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 자체가 바로 포로 생활인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을 바꾸어서요, 하지만 우리에게 아무 것이 없는 듯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가 하늘 나라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13절, 14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성문과 성문을 지탱하는 빗장의 견고함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전쟁상을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며 예루살렘을 평안하게 하시며 먹을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는다면 고스란히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16절과 17절에서는 그 어려움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말씀 읽어드립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양털같이 내리는 그 눈을 막을 자가 없고 떡 부스러기처럼 내리는 우박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들, 결국엔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 내가 손쓸 수도 없는 일들이 우리 삶의 순간 가운데 눈처럼 우박처럼 내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눈과 그 우박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아멘. 어제 수요기도회 때도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다 녹아지고 물처럼 만들게 되는데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모든 눈이 녹고 우박이 물로 변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의 삶을 바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이유를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눈과 우박의 추위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이 고난의 모든 추위를 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과 말씀이 오늘의 힘이 되어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 닥칠지 모르는 눈과 우박과도 같은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